제목 맷돌질 하느뇨. 이사야 3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맷돌질 하느뇨라는 제목입니다. 맷돌질도요 성경에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 짝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경과 처세에 따라 다르고 맷돌질 사실 신약 구약이 맷돌입니다. 신구약의 맷돌을 잘 갈아야 좋은 묵도 할 수 있고 콩국도 할 수 있고 좋은 녹말 가루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맷돌질을 함부로 하는 걸 보고 맷돌질 하느뇨라고 곡식을 넣지 아니하고 그냥 맷돌질하면은 그건 빈 맷돌질이니까 맷돌만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맷돌질 하느뇨라는 제목이 무슨 뜻인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여호와께서 무엇하러 일어나셨죠? 변론. 이 변론도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와서 잘 듣고 회개하는 변론. 이것도 변론하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고쳐라 그게 나와 변론하자 이런 뜻으로 변론이 나오고 또 어리석은 이야기하는 것도 변론입니다. 많은 말만 늘어놓지 쓸데없는 말만 하는 것도 변론한다. 그러한 변론은 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것도 변론하야 새 사람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르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변론하여 여기에 나오는 변론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중간을 취하는 변론입니다. 왕에게 아뢰는 말씀 변론. 크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사실을 이야기하는 변론 이런 중간 변론이 있습니다. 상중하 변론도 상중하로 나눕니다. 이 말씀은 중입니다. 다음은 욥기 13장 6절의 변론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 변론은 상에는 못 미치고 중상입니다. 상에는 못 미치지만 중보다 좀 더 나은 겁니다. 그럼 아주 멋진 변론의 말을 들어보아라 하는 이것은 상도 아니고 중도 아닌 그 사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말씀 욥기 23장 7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변론할 수 내용입니다. 욥기 23장 7절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 말씀도 상과 중 사이입니다. 심판자의 심판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면서부터 나온 의인 욥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는 잠언 25장 9절에 가서 보면 변론만 하는 게 되어버리는 이것은 하입니다. 잠언 25장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건 안 좋은 일입니다. 다툼하는 이웃집에 가서 변론하여 좋은 말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내외간에 싸우면 한쪽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양쪽 편에 다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니 자녀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아니니 싸우는 모습은 덕이 안 되니 잘 참으시고 조용히 해결하라고. 그래서 좋은 말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다는 이야기를 가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이사야 1장 18절에 여기는 변론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변론입니다. 이 말씀은 특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변론한 말씀을 들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고치고 해결받을 수 있는 말씀을 변론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숙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나와 변론하자. 너희들이 죄악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을 저질러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설을 하는 게 사람에게는 변론이 되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켜야 하느니라 용서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긍휼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되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죄악이 진홍같이 붉다고 하더라도 양털보다도 겨울에 내리는 눈보다도 더 깨끗하고 희어진다. 그래서 변론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상입니다. 하나님의 특상의 변론입니다. 다음은 이사야 41장 1절로 가서 변론하자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여기 섬들아 하는 말은 전국에 있는 지교회들아 하는 말씀이고 민족들아 하는 말은 본교회, 본부, 본재단, 큰 교회 성도들아, 민족들아.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교회에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있을 때에 이 민족들아, 성전의 성도들아 그런 말씀입니다. 섬들아 하는 것은 각 개개인들 각자 개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섬들아 야 이 민족들아 이제 나와 변론하자. 좌우간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서 반성하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고쳐나가며 늘 성경을 배우며 새롭게 가다듬어지는 거기를 가리켜서 나와 서로 변론하자. 섬들아 지교회와 및 각각 개개인들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며 지키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변론하자. 혼자서라도 이 말씀을 복습하듯이 집에서 복습하고 영상이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지금 변론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이사야 43장 26절의 변론하자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6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을 하면서 그동안에 듣고 보고 깨달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저 아무 일 없다 하더라도 그게 섬이거든요. 많이 모여서 깨닫고 예배드리면 그것은 민족들이고 그래서 민족들아 대화하자, 섬들아 대화하자. 혼자서 묵상을 하면서도 늘 암기하면서 생각하며 깨닫고 아멘하며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므로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찬송도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도 듣고 받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하는 것을 가리켜서 변론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가 6장 2절에 변론하실 것이라입니다. 미가 6장 2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스라엘과는 변론하실 것이라. 이것은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감춰졌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변론하더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서기관들도 변론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 변론은 의문이 나서 의심이 나서 하는 변론입니다. 이것은 상중하로 하면 중과 하 사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9장 46절의 변론이 일어나니입니다. 이 변론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12제자 중에 저들이 서로 크다고 시기 질투하고 자꾸 싸우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서로 자신이 크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제가 큰 은혜 받는다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럴 때 주님이 누가복음 9장 47절에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 변론은 아름다운 변론이 아닙니다. 이 변론은 아주 모자란 변론입니다. 모자란 신앙, 모자란 사람입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5장 2절의 변론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참 좋은 사이였습니다. 사도 바울 진짜라고 바나바가 12 사도들에게 늘 변명을 하였으나 12 사도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과거만 생각하니까 자꾸 의심을 했던 겁니다.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는 변하기 전이기 때문에 변하기 전에는 바리새교파에서 그렇게 법을 가지고 죽였으니까. 그러나 다메섹에서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된 것을 믿어주지 않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합해 주지도 않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변론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변론은 싸움을 가리키는 변론입니다. 이 싸우는 변론으로 말미암아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기서 심히 다투기까지 변론한 싸움입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을 변론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떠들고 싸우고 언쟁도 되거니와 좋은 말로 변론입니다. 이렇게 변론이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신령한 분인 사도 바울이 싸워서 바나바도 훌륭합니다. 훌륭하다는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마가를 데리고 그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짝으로 말없는 실라를 택하여 가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가는 데는 기적이 일어나고 바나바가 간 데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7장 17절로 변론하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 날마다 변론합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합니다. 날마다 수근수근입니다. 12 사도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픈 데다가 엉뚱한 사람 자기 교파 사람 사도 바울이 넘어가니 욕설하며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4장 12절에 변론하는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2절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통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바리새교파를 법정에다 고소할 때 나라를 정복하려 한다더니 별소리 다 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이나 훌륭한 왕들은 몇 번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치를 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그 철두철미한 신앙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다른 걸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악이나 나쁜 것 부정을 찾을 수 없는 기독교의 바로 신앙입니다. 이러니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변론하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변론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교파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과 할례, 전통이 있어야 한다는 등 변론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적인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들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런 변론하는 게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다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론한 사실을 다 알아봐야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변론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변론의 내용은 어리석은 변론이기에 피해야 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륜을 이룸보다 어리석은 변론을 자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은 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 6장 4절 변론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바리새교파의 교인들은 사실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파의 교리만 가지고 교회가 크니까 교권이 크니까 그것만 가지고 변론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니 그들과 같아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의 변론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그 교파의 말들은 다 무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합니다.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사도 바울은 바리새교파의 교육자이고 선생인데 자기가 몰라서 충성을 열심히 했지만은 알고 보니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무식한 짓이고 별로였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디도서 3장 9절에 가서 변론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피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교파의 율법을 다 피해버리고 교권을 피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성경 신구약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분별하느니라. 선조가 기록한 성경책을 순종 잘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르쳐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미혹의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교파만 진짜이고 다른 교파는 가짜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의사가 오진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암인 걸 암이 아니라고 암이 아닌 걸 암이라고 오진하면 안 됩니다. 진단만 바로 하면은 환자 100 중에 90명은 산다고 합니다. 오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제는 유다서 1장 9절은 천사와 마귀도 변론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변론을 합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지금 변론을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서로 대립을 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걸 모르고 못 지켰지만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싸우며 변론을 했습니다. 그럼 이사야 3장 13절의 변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신 겁니다. 변론의 전자는 말씀 잘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이요. 안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른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 그럼 그 종전의 말씀은 목사를 지칭한 말씀이고 그 다음 장로이고 그 다음이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국문하려고 왜 국문을 합니까? 국문은 친다는 뜻입니다. 국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에 국문하사 하나님이 국문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위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누구를 국문하는 겁니까? 주의 종들을 국문합니다. 주의 종들을 따로 국문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막 바로 천당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했기에 지옥을 더 많이 가고 우리 목사님과 부흥사가 잘못 배운 화를 더 많이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막 바로 간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에도 주의 종들, 지도자가 잘못 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국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국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